오후에는 성전을 무엇으로 짓는가? 몸의 성화를 무엇으로 이루는가?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재료가 무엇이며 그 재료를 어떻게 쓸 때에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지어지는가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참 성전의 첫 열매요 표본이 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예수라는 인성 안에 온전하신 신성으로 충만하셨던 분이 그리스도 예수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건축하는 몸의 성전의 표본이 되신 분이요 첫 열매가 되신 분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주님을 내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몸이 주님이 사시는 집이 되는 것이다. 주님이 집을 만들어 놓으면 주님이 그 집에 임재하셔서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창세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시은하시는, 시은이라는 것은 은혜은자 베푸신자, 은혜를 베푸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 효력이 온전한 은혜요 한 번 받으면 영원한 은혜다 말이요. 영원한 영육간의 은혜를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서 영육간에 영생하고 영원히 보게 되는 일을 해 주신다 그런 말이다. 그래서 성전이 된다는 것은 아까 찬송가에도 주님 찾아 오셨네 모시에 들이세 할렐루야. 주님을 내 몸의 주인으로 모시려면은 나는 내 몸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을 내 몸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된 사람은 나도 내 몸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나의 어떠한 것도 어떠한 피조물도 내 몸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오직 주님만을 내 몸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성전이 되는 사람은 나도 내 몸을 책임지지 아니하고 나의 어떤 사람도 내 몸을 책임지지 못하도록 하고 주님만을 내 몸을 책임지는 책임자로 오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부부간에 사는데 우리 집사람이 감기가 돼서 아프니까 미스덕임을 찾으면 되겠어요. 그것은 강한 신랑이신 나에게 전적으로 이렇게 의지하고 고쳐달라고 할 때에 신랑이 기쁜 것이지 자기 몸을 책임지는 엉뚱한 것을 한다면은 이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할 때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것이 안 돼서 와서 다니엘을 설득했다. 기도를 잠깐 씹고 죽지 말아라. 죽지 말아라. 그러면 애적으로는
다리의 왕은 얼마든지 다니엘을 살릴 수 있는 입장이지만은 다니엘은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책임질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내 몸을 책임지도록 해야지 내 신랑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내 몸을 책임지는 자로 모시는 것은 그거 영적인 간음이 되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오직 주님만을 책임자로 모실 때에 주님이 다니엘을 온전히 책임진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너도 내 몸을 사용하지 않고 나의 어떠한 피조물도 내 남편도 임금도 상관도 나라도 어떤 것든지 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내 몸의 주인이시요 나를 영원히 책임지는 책임자시는 주님만을 내 몸을 사용하는 사용권자로 모시고 그분에게 사용당하는 것이 이것이 성전이 된 자요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마태오 6장 보면은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 말은 성전을 몸의 성전을 짓는 재료를 성화시키는 것은 영원히 썩지 않고 새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해할 수 없는데 그것을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몸의 성전을 짓는 것은 마음의 기능으로 지는 것이다.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기뻐하는 마음이든지 애통하는 마음이든지 성내는 마음이든지 원망하는 마음이든지 불평하는 마음이든지 낭망하는 마음이든지 사랑하는 마음이든지 화평하는 마음이든지 자비한 마음이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든지 인내하는 마음이든지 온유한 마음이든지 절제하는 마음이든지 충성하는 마음이든지 미워하는 마음이든지 배척하는 마음이든지 협동하는 마음이든지 경영하는 마음이든지 무엇을 계획하는 마음이든지 무슨 예산을 세우고 무엇을 정하는 마음이든지 그 마음이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 마음이 움직일 때에 그 주님께 쓰여짐으로 쓰여진 마음은 다 마음의 성전이 이룩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몸의 성화를 지는다 성전을 건축한다 그 말은 죽는 것이다. 내 것이 죽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죽는다는 말은 우리의 인간의 몸이 우리 성도의 몸이 육체의 몸이 육체의 목숨이 이게 육신의 생명인데 육신의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 마음과 몸이다 그런 말이요. 또 그 육신의 생명을 담고 있는 마음과 몸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이 그 사람이 가진 소유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명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그 소유가 내 목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살아있다는 것은 기능할 수 있다. 생명의 내용은 생명의 내용은 힘이요 능력인데,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은 기능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죽은 것은 기능을 하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이만기 같은 건장한 씨름 선수라도 죽으면은 털 하나 움직일 수가 없는, 기능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마음의 기능이, 마음이 말이요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거기에 쓰여져서 그만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쓰여지니까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데 그 없어지는 것이 죽는 것인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영이여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으로 사는 것 때문에 죽어서 없어지니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에 영생하는 것으로, 영원한 복된 것으로 바꿔진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놀라운 것이다. 그게 진짜 바꿔지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람이 어제 이침례에 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윤수봉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찍고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찍어서 내가 설교 끝나니까 딱 카톡으로다가 내 스마트폰에 보내니까 내가 설교하는 모습이, 설교하는 것이 그대로 나와요. 할렐루야. 동영상이 그대로 나오고, 또 그 동영상과 그 설교하는 그것이 지구가 있을 때까지는 영원히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이치를 이용해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거기다 담으니까, 기계에 담으니까 그게 말이요 그냥 100번 틀어도 계속 똑같이 생생하게 그냥 보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진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간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지고 영생하고 영원히 복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나 주님 떼어놓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죄인에 대해서 내 주관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의지대로, 내 지식대로, 내 소원대로, 내 욕심대로, 내 체면대로, 내 유익을 따라, 환경 따라 움직인 마음은, 그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가 뭘 얼마나 사느냐 그런 말이에요. 자기 터에 쌓은 것이니까 자기가 늙어서 죽어서 없어질 때에 그 건설한 것이 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지상생활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생과 순교로 사는 것이다. 순생이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자기 소열을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그것이 소모가 되는데, 소모되는 것은 그 죽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거기에 소모돼서 없어지니까 없어지는 순간에 죽을 것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으로, 썩을 것이 영원히 썩지 않을 것으로, 혈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요한한 것이 무한한 것으로, 불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으로, 또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꿔져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바꾸지 않으면은 둘째 사망에 해를 입으리라. 첫째 사망은 무엇인가? 첫째 사망은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죄 썩은 사망으로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져서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된 것이요. 둘째 사망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우라 다시 다 여러분들을 살려놨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영과 육을 살려놨는데 구속의 은혜를 입을 때에 살려놓은 영과 육은 아침에 말씀 영은 완전히 그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실상적으로도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지만은 우리의 심신의 육은 법적으로만 하나님의 것이 됐지 실질적으로는 마귀가 주관하는 상태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내 심신의 그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서유가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때에 그것이 죽었던 법 실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 실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몸의 성화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실 연실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그 부분,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죄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서 거기에 쓰여진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는 멸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둘째 번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둘째 사망에 해를 입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떼어놓고 인간 단독으로 자기 중심으로 산 것은 전체가 그 개인이 한 것이든지 그런 인간들이 집단으로 한 것이든지 강한 인간과 그 집단을 이루어서 인류의 역사를 빛내는 일을 하고 모든 사람들의 수왕을 받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다 사망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의 서역을 따라서 말씀대로 선정한 것은 영생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평안이라는 것은 그래서 생명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마음을 강한 영의 생명 영생하시는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께 쓰여질 때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더 충만해서 내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다음에 이 성전은 입의 기능으로 지는 것이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에 대한 신문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하셨다. 뱉은 말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날까지 여러분의 한 말이 다 보존이 되는 것이다. 한 목사 헌가 한 말도 과학이 다
치고가 있을 때까지는 보존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존 못하고 왔어요. 은혜 말 한마디 지금은 CCTV가 다 찍는다. 그래서 범인을 어떻게 잡는가? 범인을 어떻게 잡습니까? 범인을 말이요. 해가나 사람이 집을 나서서 하루 동안 있다 돌아오면 수십 개가 자기 사진이 찍힌대요. 우리 집 근처도 보니까 CCTV 카메라가 있어요. 다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여기치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재생하고 저기치를 대상하면 거기에 나타난다. 이 사람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그럼 부산으로 가는가 하면은 고속도로에 다 그 카메라가 있단 말이에요. 고속도로 가는 거 찍으니까 이거 잡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가 30년 전에 우리 집에 오셔서 노공기 이루다가 저 높은 것을 향하여 그 찬송 5절까지 있는데 그 다 녹음해놓고 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렇게 녹음해놨는데 우리 어머니 땅속에다 다 흙댔지만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하게 들으면 나온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 무서운 것이다. 그 없어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피동되는 것, 자기의 정신 마귀에게 피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와 제 멸망으로 지옥 가는 사람으로 영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는 말을 하든지 지도하는 말을 하든지 명령하는 말을 하든지 비판하는 말을 하든지 평가하는 말을 하든지 칭찬하는 말을 하든지 책망하는 말을 하든지 주장하는 말을 하든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한 것이면은 영생이 이루어지고 성전이 건축되지만은 그래서 영존하지만은 주님 떼어놓고 인간 단독으로 제중심으로 한 것은 그 마귀와 결합된 것을 한 거기 때문에 마귀와 지옥에서 멸망으로 사망으로 영생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 떼어놓고 인간 단독끼리 한 것은 역사에 빛나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의 추앙받는 명언을 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환영을 받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다 사망이다 그런 말. 거기에는 영생이 없는 것이 돼.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어떤 때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에 접하든지 상대의 반응에 신경 쓰지 말고 이때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났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이 무슨 말을 하라 하는가 그 시키는 대로 말을 할 때에 성화가 이루어지고 몸의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목사는 이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책망도 하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말도 하는데 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서 지금 다윗이 도망간다 그런 말이야. 도망가는데 거만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라 저놈이 저렇게 못된 짓 하더니 저렇게 가련하게 되어서 저희 아들은 쫓겨 도망간다. 그러니까 다윗을 지키던 아비새 장군이 임금님 저놈을 내가 단칼에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윗 한 말이 무슨 아서라 저거 시므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예? 그리스도가 성경은 설교라는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것이 설교다. 그런데 사람이 그런 것을 싫어한다 그런 말이에요. 싫어해서 목사가 좋은 말만 하고 단말만 하고 그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인데 영의 밥인데 그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밥도 건강하려면은 쓴맛 있는 음식, 단맛 있는 음식, 매운맛은 또 신맛 또 이렇게 오미가 갖추어진 그 영양소를 섭취하면 나는다 그런 말이요. 요래는 텔레비에 많은 건강에 대한 것을 나오는데 거기에 나는 무엇을 먹고 나섰다, 암이 나섰다 그러는데 그런 영양소가 부족해서 그런 게 생기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설교도 그렇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목사가 여러분들을 참으로 살리는 목사요 참 하나님이 세운 사자다. 성도들의 비유를 맞춰서 좋은 소리 단소리에 사탕만 주게 하는 그런 사람은 사탕만 먹어봐요. 우리 어려서 옆집에 부잣집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탕만 먹어서 이빨이 다 녹아버려서 없어. 이빨이 녹고 그런 사람은 당뇨병에 걸리고 혈압이 높아져서 일찍 죽는다 그런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다 믿음이 바른 사람들이 없어요. 바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입의 기능 아침부터 일어나면 저녁 때까지 많은 말을 하는데 이 말을 그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혀를 갖다가 새벽 시간에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어요. 주여 오늘도 내 혀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주님이 시키시는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입의 기능으로 여러분의 몸의 성화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몸의 기능으로 입을 짓는다. 기능으로 짓는다. 우리의 사지백체 오장육부의 움직임이 큰 움직임이든지 작은 움직임이든지 열심으로 움직이는 것이든지 태만하게 움직이는 것이든지 파괴하는 움직이든지 농업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상업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든지 공업을 하기 위해서 업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든지 피동되든지 어떤 움직이든지 그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인 것은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멸망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손과 발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남을 구원하고 주님의 손은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그랬다가 주님은 남은 모든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을 그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 소유를 완전히 100% 죽었다가 살아나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되신 분이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전은 또 자기 소유로 지는 것이다. 소유로 내 생명과 내게 준 시간과 내게 준 재능과 내가 가진 기술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권세와 내가 가진 지위와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건강 이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자타 구원을 이루는 재료로 쓰라고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자기 소유를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라. 할렐루야. 내가 가진 권세,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시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이루라고 준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잘 보관하고 관리하고 하나님이 쓰라고 할 때 쓰고 쓰지 말 때 쓰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것을 맡은 모습으로서 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에 그 소유가 영생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자기의 소유를 구원시키는 생활을 뭐라고 그러는가? 충성이라 그런다. 충성. 할렐루야. 충성하는 것이다. 충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을 들여서 목사가 교회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몸을 들여서 힘을 다하는 것은 그게 충성이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다 이 꽃도 이게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사다 놨어. 근데 이게 파는 사람이 그래요. 이게 목사님 날씨가 추면 얼음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을 이게 15만 원인가 얼마 주고 샀는데 이게 도매집에 가서 다른 데 가면 20만 원 댕겨줘야 돼요. 근데 샀는데 그 믿음을 생각해서 얼어 죽으니까 여기다가 24시간 난로를 걸어놨어요. 요 밑에다가 이거 죽이지 않으려고. 10만 원, 20만 원이 들어가도 이거 살려야 된다. 그래서 난로 틀어놔. 여기 지금 난로.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후두하니 이게 그 집사님이 드린 난 덕에 목사가 좀 쉬어 따뜻하게 살아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쓰기만 난 것이 있다. 이러니까 순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30년 동안 순생으로 사셨다. 자기의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구원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3년 4개월 동안 그것을 다 쓰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나머지를 확 다 죽여서 완전히 주님께 드려 쓰였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것이 곧 순교다. 그런 말이야. 순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해요. 그런데 그러질 않고 자꾸 여러분 중심으로 그만 자기 주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철저히 주일 성수하고 우리 3일 예배도 나오고 우리 장로님들 모여 직장도 없는데 수요일날 뭐 하는지 모르겠어. 가서 복덕방에 가서 계신지 뭘 하는지. 교회 나와서 하면은 여러분들 다 잘 되는 거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요. 모든 물질 문제 다 해결합니다.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주 자기와 가족을 참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합시다. 전라도 광주에 지검장, 지검장이면 얼마나 센 검사장인데 검사장이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가정이 불화하고 서로 마누라하고 싸웠었는지 이거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지검장 그 쌀음은 밖에는 엿장사가 사는데 고물 수소사 엿장사가 하는데 얼마나 화목한지 그만 남편이 그 미약가를 끌고 나가려면은 그 아내가 애기를 안고 여보 잘나네 오셔 이렇게 하고 웃어가면서 말이요. 그렇게 행복하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 검사장이 됐지만은 자기는 그런 권세와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은 그만 사는 게 지옥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그만 마누라하고 싸우고 그러고서 가다 이런 걸 보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그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정이 화목하고 그렇게 서로
그렇게 화목하게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이 됐다 그런 말이요. 그게 행복이다 말이요. 여러분 재벌이 그만 높은 빌딩에서 몇 조 원을 가진 사람이 뛰어 자살해 죽고, 그만 온갖 것 인기를 다 먹고 세상 것을 가진 탤런트들이 말이요 자살에 목매달아 죽는 게 뭐요? 인간은 세상 것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가정은 행복하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꺾을 때에 주님이 내 몸의 주인으로 딱 성전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은 내가 항상 설교하는 거지만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모신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환영과 대접을 받는 일에는 주님과 이웃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세우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일에는 자기를 앞세우고 주님과 이웃은 뒤세우고, 장점을 찾는 일에는 주님과 이웃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세우고, 단점을 찾는 일에는 자기를 앞세우고 주님과 이웃은 뒤세우고. 여러분 봐요.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환영과 대접을 받는, 자기를 부인하는 목사는 환영과 대접을 받는 일에는 주님과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까? 자기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또 교인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모신 사람은 환영과 대접을 받는 일에는 주님과 목사를 앞세우고 목사를 대접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거기에 무슨 싸움이 있겠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요. 부부간에도 환영과 대접을 받는 일에는 아주 우리 집사람을 앞세우고,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우리 집사람을 앞세우고, 책임과 의무를 짓는 일에는 나를 앞세우고 주님과 이웃은 앞세우고, 어려운 일은 내가 다 하네? 우리 집사람이 하는 거 어려울 거 내가 다 하네? 예? 또 우리 집사람도 마치 환영과 대접을 받는 일에는 주님과 자기 남편 목사를 앞세우고 자기는 뒤세우고. 그런데 왜 가정불화가 생기는가? 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환영과 대접을 받는 일에는 쭉 자기가 내밀고, 책임과 의무를 지낸 일은 잘하고 모가지같이 쑥 들어가고 주님과 이웃을 내세우고, 장점을 찾는 일에는 주님과 이웃을 앞세우고, 단점을 찾는 일에는 자기와 이웃을 앞세우고. 어떤 사람은 계속 남의 흉만 보는 사람, 아무개나 이렇습니다. 아무개나 이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네 자기가. 그건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아니요. 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모시는 사람은 내가 돈을 벌든지 공부를 하든지 내 건강을 위해서 보약을 먹든지 운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내 몸이 내 소유가 주의 것이 내 것이 주의 것이니까 주님이 언제 쓸지 알 수 없으니까 주님의 쓰심에 예비하는 것을 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런데 자기 중심인 사람은 내가 어떻게 건강해서 오래 살을까? 내가 어떻게 건강해서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어서 더 큰 집을 살까? 어떻게 더 편안하게 살까? 이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께 강도가 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복을 안 줘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추워도 그만 자전거를 타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자전거를 타는 것은 내가 개인이고 하나님 없다면 자전거 탈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괴로운 세상입니까? 눈만 뜨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빨리 죽어버리지 뭘 그걸 오래 살라고 그럴 거 없어. 그런데 내 몸과 내 목숨과 내 몸은 주의 것이다. 할렐루야. 주의 것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예? 주님이 쓰시는 또 일꾼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을 함부로 운동도 않고 병들게 하고 고혈압에 들게 하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을 망가뜨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여러분 자가용을 자기 마누라는 자기 자가용을 안 빌려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가용도 놈이 와서 자기 것 쭈그러면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이 사시는 쓰는 자가용인데 이런 것을 늦잠을 자고 운동을 하지 않고 먹어서 하는 것을 먹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몸을 상하게 하면 되겠냐 그런 말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 한번 여러분들 내가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내가 한번 입은 옷 한번 찢어볼까? 좋아하는가? 예? 여러분 입을 좋은 옷을 입었는데 목사가 갔다가 검정 갖다 치러봐 좋아하겠나? 아이 그게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사시는 집을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비결이 있어요. 예? 내가 공무원이 되는 것도 내가 공무원이 되어서 장가도 잘 가고 생활에 염려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다. 내가 공무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모범 공무원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겠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내가 공부해서 장가 잘 가고 높은 직장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내 쌓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도록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지식으로 제공하겠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건너편 마을에 가면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내 가서 끌고 오너라. 왜 돈도 안 주고 너미 거 끌고 가느냐 이렇게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사실 가서 끌러오니까 주인이 나타나서 그 당시 낙이라는 재산 목록 1호가 되는 것인데 왜 돈도 안 주고 끌고 가냐 그러니까 주께서 쓰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두말할 것 주었단 말이야. 알레리야. 그 나귀 새끼 주인이 위대한 사람이다. 나귀 새끼 주인은 그 나귀 새끼를 중매에서 기르는 것이 내가 이것을 길러서 논을 갈고 소를 갈고 달구질 그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나귀 새끼를 키워서 언제 주님이 쓰시려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그가 즉시 제공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길렀는데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즉시 주님께 드렸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재산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도 주요 내가 그만이 재산을 모아서 앞으로 성전을 건축할 때 그만 주님이 바치라면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선한 목적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뜻을 가지고 여러분의 실력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형통하게 하신다 그런 말이요.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